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많은 낙심과 낭망,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1년 3개월의 긴 여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언택트의 시간 속에 정말 우리가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오늘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받아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가 나를 위협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10절에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늘 항상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메말랐던 정말 모든 낙엽들이 떨어져 새잎이 풍성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성이 기도함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은, 그래서 너희가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러하면서 오늘 하나의 비유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정말 인권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과부, 힘들고 어려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지. 혼자 살아가기에 힘이 들고 누구 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낙심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그러한 그 여인이 오늘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못살게 굴고 찾아갔더니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렇게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하신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과부가 혼자서 원한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너무 힘이 겨웠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원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울한 원한,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 과부에게 뭐가 있었다고 성경을 말씀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과부에게 3절에 보면은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있어 자주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라고. 내 원수가 있다, 원수. 여러분, 이 과부에게 과부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다, 왼수가 있었다. 여러분에도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왼수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 원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오늘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의 돈을 뭐 떼어먹었다든지 남편을 힘들게 해서 죽게 했다든지 그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청탁을 한다든가, 아니 경제적으로 좀 풍성해서 좋은 변호사를 사서 지금 변호를 해가지고 이긴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정말 재판관, 사람들이 가서 만나기 싫어하는, 어쩌면 돈밖에 모르고 인간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렇잖아요. 하물며 한 가부인 자기 같은 사람을 돌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재판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이 재판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불의하고 좌우지간 돈밖에 모르고 정말 세상의 세속적인 그러한 재판관이지만은 그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고 하는 건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과부도 그러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여보게 절대로 가지 마. 가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과부가 취한 행동을 보면은 어떤 의미였는가? 첫째적으로 보면은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안 들을 것이라 가지 말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만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훌륭한 거예요. 사실 이 과부는 상황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포기할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원수도 자기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재판관도 해결해 줄 만한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판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가 가서 부탁해도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 것은
반드시 포기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짖고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청년들이 여러분 이런 경제적으로나 또 취업도 잘 안 돼서 청년들도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다. 3절에 보면은 그 도시의 한 과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다. 자주 간다는 것.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간 것처럼 너희들도 자주 부지런히 안 들어줄 것 같아도 또 가고 자꾸 가라는 거예요. 직계생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주님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관이 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귀찮게 하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가난하고 무력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정말 외롭게 홀로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여인. 그러한 여인도 자주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괴롭히니까는 아주 못살게 찾아가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조르니까는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콕콕 한 사람 한 사람 집어서 오늘 세상 밖에 있는 여러분들을 딱 집어서 불러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을 정말 선택하여 주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부의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가부도 오늘도 불의한 재판하게 부르짖는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사건을 부탁해도 안하부인격으로 처리하는 재판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간절히 간청했던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하니까는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아멘.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자주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찾아와가지고 괴롭게 하는 것이 싫어서 세상 걸라면 인간 같지도 않은 여인이었지만은 나에게 무엇 하나 선물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 여인이 계속 와서 그렇게 강청하니까는 할 수 없이 들어주지 않았느냐. 비록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은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할 때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면은 업어주시고 껴안아주시고 그렇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면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 부귀한 재판관도 그러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항상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 유교적 문화에서는 아버지 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좀 무서워 분엄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랑 밥상을 나누면 두려웠어요. 괜히. 솔직히 공부가 조금만 잘못해서 더 두려워. 성적 시험 잘 봤느냐 이만하면 물어봐도 그냥 막 가슴이 철렁 치는 거죠. 또 오늘 밥상에서 또 무슨 말 듣지 않는가. 우리 옛날에 한국은 밥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혼냈어요. 애들을. 밥상에서 애들 혼나면 절대로 안 돼. 우리가 말했잖아요. 먹는 게 애는 건들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여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 회복이 있어야 돼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말한 것을 그렇게 들어야 하는데 그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님으로 해서 내가 그 여인의 그 가구의 사정을 들어주었는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처럼 자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좀 기도해.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기도하라는 표현이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놀랍고 큰 비밀들로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큰 비밀을 보여준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죠.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늘 칭찬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하지 못할 천부살인도 한 그러한 다윗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살인자예요. 밧세바 여인을 갖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는 아주 못된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이지만은 그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쓴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탄식함으로 탄식에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every night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 띄우고 요를 적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요가 적고 침상을 강에 띄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엄청난 탄식이었습니다. 제 문제로 탄식함으로 그가 피곤하여 이렇게 피곤했다. 탄식함으로 곰핍하여는 배역성경은 곰핍하여 피곤하여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니 내가 피곤했어. 근데 오늘 우리 현대들은 왜 피곤해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노는데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일로 피곤해. 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오늘 다윗처럼 탄식함으로 좀 곰핍하여 피곤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탄식함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할 필요 없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가정이 좀 힘들다고, 교회가 좀 부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것이 피곤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기도해도 자주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기도해보면 요즘 기도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지고 성도가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여러분 바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회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이 없었던 것을 우리 언제 눈물을 흘려봤는가?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탄식하며 눈물로 요를 적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는 눈물을 병에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정말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야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게 되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에 다시 고백하기를 그렇게 6편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들을 날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잘되는 쪽으로 기도하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감동 안 했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삼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너무 거대하게 기도하지 말고 저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초소생 한 주간 삶 속에도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인도하시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대화하듯이 사랑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오래 끌고 들어주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은 여인이 하도 못 살게 그러니까는 그거 귀찮아서 그렇잖아요. 번거롭게 해서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컬하게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을 꼭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다 들으시고 그래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물며 참 좋으신 아버지,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아버지, 나 때문에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고 나와 화목하길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택한 자들,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히라고 하는, 엔타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목사님, 어떤 기도하면은 지금 내가 매일 10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고 서고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나가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정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그러한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나안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저는 긴 세월을 흐르고 20년의 세월을 흐른 다음에 거부가 됐으니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인 거죠? 야곱에 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에서가 원수 아니겠어요? 원수. 자기가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야 큰일 났어요. 야복강 나루를 건너야 하는데 이거 형 에서가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면은 그동안 공들인 것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부가 됐어도 소용이 없어요. 양떼 소떼 아무리 많이 갖고 와서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깨를 내서 두 떼, 세 떼 나누어서 저는 다 계략을 짜잖아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겁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약간 속수 때 먼저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어. 홀로. 이게 무척 중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인생에 홀로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듭니까? 고독이 찾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나를 위협합니까? 홀로 있을 때 그때 오늘 야곱이 죽게 간구합니다. 죽게 간구했다. 24절에 보면은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씨름. 야곱과 씨름에 어떤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 오늘 하나님이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호세아 12장에는 이렇게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사람 같았던 분인데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것발을 그냥 확 쳐가지고 위로시켜가지고 쫄록쫄록하면서도 그때서야 축복.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끈기 있는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내가 하나님과 이겼어.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격. 기도 응답의 감격.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기도에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야곱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씨름이었어요. 이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했잖아요. 씨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격렬한 기도예요. 격렬한 힘을 다하는 기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넘어야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좀 격렬한 기도, 씨름 같은 기도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아버지요, 내 것서 이 잔을 떠나실 수만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완전한 사람이기에 그러한 걱정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이 고통.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오늘 이러한 야곱의 그런 압보강 강가에서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두려움이었지만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 힘을 기울여 이기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는데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 형이 어떻게 돼요? 많은 선물을 받고 정말 형 보니까는 형 얼굴 보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가장 큰 아부 중에 아부의 인사가 정말 장로님 얼굴 보니까는 하나님 얼굴 정말 자상하시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같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공격해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꾸셨어요. 왜? 야곱이 기도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오히려 에서가 어떻게 해요? 길을 안내자, 가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왼수가 그러한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할 필요 없어. 지금의 힘들다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생의 후반전. 야곱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이와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씨름하고 겨루는 힘쓰는 기도가 있어서 그런 기도의 응답에 감격하여 눈물이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부가 그러한 마음 아니겠어요? 가부도 아무도 없는 홀로 해결하러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야곱도 홀로 있는 시간. 성경에 보면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그랬지. 모세가 홀로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도 홀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홀로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고 오늘 우리에게 좌절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 건을 모아 풀어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재림의 날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한탄스러운 말씀이신가. 왜 그러면 요즘은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서 기도할 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 믿으라. 믿음의 믿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니까는. 아멘. 아멘. 믿으면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100을 구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도만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분명히 개수로 말씀합니다. 6장 1장 6절 이하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불개 같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했는데 못 받는가? 의심했어요.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기도하라니까는 기도했고 응답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항상이라고만, 항상은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일도 하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 그런 말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항상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의 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수요를 깨우고 여러분 날마다 통소로 기도할 때든지 식단을 맡겨야 할 때든지 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혹여나 품고 있는 말 못할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응어려진 원한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되 말씀 그대로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속히 응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용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아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저도 간증을 안 하면 끝이 없어요. 집회 나가서 간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요 근래도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 많잖아. 할렐루야. 아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의 수첩을 적어놓고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장지산의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원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친하다 보면은 그때 임신하고 서름에 아기를 한번 잃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럼 아빠의 마음 어떻겠어요? 아빠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마음 같죠.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비록 나팔관이 한쪽이 막혀서 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니까 있잖아요. 의사도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이라 얘기했나? 며칠 전에 미리 얘기했다고 한참 혼났거든요. 우리 딸이 임신을 잘해서 잘 성장하고 있어요. 아멘. 12월 달이면 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의사가 놀랐어요. 인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공적인 시술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겨서 살려요. 아멘. 우리 최고사님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주시는 뭘 주든지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아이를 주든지 진짜로 주든지 처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은혜의 담비를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히 여행 갔는데 다음 주에 오겠지. 그래서 원래 둘째 주에 이 감사로 자기가 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 챙겨 가면은 갈비는 자기가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둘째로 이승훈 지사님이 또 다른데 출타할 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6월 말로 옮긴 거야. 6월 말에 고깃값은 팀이랑 티나가 낸다고 하니까 아멘. 마음껏 먹는 쪽이 되지. 할렐루야. 아멘.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을까. 기도에 응답받고 자녀를 갖고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도하면 응답하시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야.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아멘. 더 좋은 곳으로 들어주시고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진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지나간 날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와 위로하시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때마다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